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충성치 아니함이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이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시를 주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진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줘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안 듣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인류 역사상에서 우리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의 암흑시대가 있다고 우리가 그냥 인류사에서 다 얘기합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류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의 암흑시대가 언제냐 하면 말라기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을 암흑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우리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인들만은 아니잖아요. 또 그 400년은 유대인들만이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때가 암흑시대다.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는 그러면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그 암흑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여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로마인들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말을 해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이 방자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게 꼬투리 잡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 거쳐서는 공산주의와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재판하는 거 보셨잖아요. 인민재판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부자들을 다 인민재판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진짜로 뭐라 그럴까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흉년이 들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줘도 그 꼬투리를 잡습니다. 꼬투리가 없으면 그냥 죄를 하나 만들어서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놈 나 언제 이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아닌 거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참 선한 줄 알았더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면 죽여라 그럽니다. 그러면 죽입니다. 그냥 돌팔명이질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돌로 때려 죽여라. 뭐 하면 돌로 때려 죽여라. 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는 그 나쁜 증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증인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변호사를 쓴든지 그때 상황을 재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누명을 덮어 쓴 것을 변호하고 그걸 드러내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의인이라신 것을 증거할 시간을 안 줍니다. 사람들을 안 세웁니다. 그냥 군중 심리로 인해 가지고 죽여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군중 사회에서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떠들잖아요. 그냥 그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냥 몰아가가지고 끝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왜? 그 속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 아주 잘못된 거. 방자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양반을 따라다니는 종이잖아요. 그 종이 나중에는 무슨 행세를 해요? 주인 행세하잖아요. 양반 행세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모시는 양반한테 막 뭐라 그러잖아요. 이런 짓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계시를 아예 묵살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계시를 무시하면 방자한 행동들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방자에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쫓아가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축복이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여인들은 울면서 십자가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분들이 축복이다. 사람들은 다 돌로 죽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고 따라가면 조롱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 거기서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거기서 내려와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은 방자한 사람들은 쫓아가지만은 이 여인들은 그것 가지고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너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 예수님 너 예수님 사랑하나?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너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가?
너 진짜 하늘을 소망하는가? 그러면 사람 볼 필요 없다. 누구 거기 휩쓸려 가는 거 볼 필요 없다.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볼 필요도 없다. 말씀만을 네가 붙잡고 따라가며 지켜라 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고 지킬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종은 야단을 치고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심판을 해야 종이 말을 듣지, 아니면 고치지 않는다. 말 안 듣는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걸 비유로 하면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현대든지 삼성이든지 LG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대기업들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요, 안 쳐요? 아 제발 좀 나 좀 합격시켜주고 나 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는 뭐예요? 들어가가지고는 노조 활동하면서 우리도 경영할게, 우리도 뭐 할게, 쫓아내지 마라, 돈 달라, 뭐 달라. 아니, 들어갈 때는 굽실굽실하고 들어간 다음에는 반대잖아요. 꼭 누구하고 똑같냐면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투표 받을 때는 사거리에 와가지고 허리가 땅에다 들고 막 인사 꾸벅꾸벅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청문회 할 때는 전부 다 그냥 뭐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그냥 협박하고 막 엇박지르잖아요. 이거하고 너무 똑같아. 우리나라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씩 찾아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예스 노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예 아니요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어떻게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터졌는지,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했는지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엇박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엇박지르는 것이 청문회인 줄 알고 옛날부터도 그렇게 엇박질렀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것이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청문회가 이상하게 격길 가 있는 시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 종은 그래야만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법들을 국회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월급 올리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자기들이 감옥 안 가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전 세계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양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특권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특권을 많이 누려요. 쉽게 말하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했죠.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죽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 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는 뭐 더 서로 오공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짝꿍해가지고 그들은 감옥 안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탄핵당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당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감옥 간 거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살한 거 봤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대통령제 국가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하면서 감옥 가는 거 거의 못 봤잖아요. 장관들은 그냥 탄핵 당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이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결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종을 어렸을 때에 곱게 양육하면, 종이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을 귀엽다고 막 봐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은 종인데 종이 나중에는 종이 아니고 주인 아들인 것처럼 거들먹대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밑에서 주님께서 23절 보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종도 교만해지고 다 교만해지는 이 우리 인생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25절, 27절 이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25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다. 사람 때문에 죄짓고 사람 때문에 함께 쏠려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그냥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냐 너 선택해라. 살아가는 삶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 감옥에 갔는데 그들을 벌하려고 하니까요. 뭐 요새는 뭐 덮어 씌우면 돼요, 뭐든지. 덮어 씌우기만 하면 그냥 30년씩 25년씩 형을 막 그냥 판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예를 들면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런저런 막 고소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자기들이 뭐냐 하면 선관위원장이었던 거예요. 부장으로서 예를 들면 여기에 성남시에 와가지고 성남시 부장이 되잖아요. 판사들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성남시 선관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법원하고가 전부 자기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기각합니다. 자기 문제니까. 그래서 150 몇 번인가 160 몇 번 재판을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의 문제니까.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하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오픈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하지 않아요. 덮어보로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문제니까 이거는 30년형, 이거는 문제니까 25년형 하다 못해서 검찰은 벌을 엄하게 물리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법을 엄하게 물리는데 검찰은 그래가지고 김용현 장관한테 20년형을 물린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사람을 5, 7명을 죽여도 그냥 9년이면 나와요. 나라를 망가뜨리고 역적을 해도 그냥 1, 2년 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가 20년형을 때렸는데 판사는 25년형을 실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런 시대가 돼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판사가 나와요. 재판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재판장들이에요.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 뒤에 네가 재판하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네가 그냥 재판 네 마음대로 너 양심에 우리나라는 자기 양심에 재판하라 그러는데 양심이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형량이 다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법대로 재판해라 해야 되는데 양심에 재판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 양심은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살아있는 양심대로 심판하라고 만들어 난 건데 그것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오늘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 보면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은 방자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라기로 지나면서 침묵하셨더니 암흑시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D 아버지 하나님 또 4세기부터 천주교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또 침묵을 하셨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200년간을 또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가 계명천지가 되어지고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심령 속에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이 사회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의 세상이 아니고 진리의 세상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